날마다 한 마음으로 나와 더불어 살고 함께. 네,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씨보다 차고 끔찍한 소식들이 뉴스란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 끔찍한 소식들이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회복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뜻을,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의 유래는 안디옥 지역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붙인 명칭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닮은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죠. 네,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 불러준 이름입니다. 네, 또 기독교인은 어떤가요? 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의 한자 음역인데요. 혹시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 터 기자에 살필 독자를 씁니다. 네, 터를 감독하는 자, 네, 관리하고 살피는 자들. 아니, 좀 더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꿔볼까요? 네, 하나님의 기업을 살피고 지키는 자들. 네, 우리가 불리우는 이름의 의미에 맞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복해야 할 때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너무 뻔한 대답이라서 실망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우린 예배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 그러나 종교적 행위의 예배,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진정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와 회개, 그리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 예배는 이전과는 다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간대, 공간, 그리고 기기를 통한 예배이지만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시간을 내어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혹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신 후에 다시 영상을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없인 오늘도 나는 죄인이네. 죄 없는 듯 살아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여 줄이고 목마른 나를 지금 먹이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 대신 지신 예수 내가 찬양합니다. 자신을 버리기까지 내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네. 당신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엎드려 두 손 들고 죄를 고하니 인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내게 지금 떡을 대사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케 하고 나와 더불어 먹으시사 주의 안에 거하는 기쁨 누리게 하소서. 당신께 나의 마음을 당신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엎드려 두 손 들고 죄를 고하니 흰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내게 지금 떡을 대사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케 하고 나와 더불어 먹으시사 주의 안에 거하는 기쁨 누리게 하. 주여 내게 지금 떡을 대사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케 하고 나와 더불어 먹으시사 주의 안에 거하는 기쁨 누리게 하소서. 기쁨 누리게 하소서.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나와 더불어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나와 하나가 되자.
함께 떡을 나누리. 지금 코로나가 벌써 1년째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난 1년 동안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죠. 한창 배우고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학교에 자주 못 가고 집에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긴 한데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에 오래 있게 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기 때문이죠. 네,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매 끼니마다 식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고 오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지만 요즘은 아이들 점심을 준비해야 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네, 저도 식사 준비를 해보았지만 매 끼니 식사 준비하는 거 참 쉬워 보이지만 사실 정말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죠. 메뉴를 정해야죠. 장을 봐야 하고 또 요리하고 설거지나 뒷정리까지. 정말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농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음식이 나오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단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음식.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모든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빌립은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아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는 약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실컷 먹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둬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둬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나 되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이야기죠. 믿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노인, 여자분들까지 합치면 한 1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이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같이 큐티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한번 의미를 살펴볼까요? 자, 먼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을 모두 해결해 주셨다.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큐티하듯이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자. 그다음 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먼저 선을 행하자. 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잘 챙기는 영민이가 될래요. 네,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성경 읽기 많이 하기. 네,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수님께 물고기와 빵을 드린 어린이처럼 하나님 일에 저도 헌신할래요. 네, 뭔가 FM적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매번 큐티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예상되는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게 틀리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와 같은 교훈들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의도가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1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자 예수님을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뒤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네, 이런 의미죠.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인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야. 너희는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단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적절한 의미로 바꿔보면 생명의 빵, 생명의 떡보다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은 살려고 모두 열심히 먹습니다. 먹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돈을 법니다. 그러나 몇 끼니가 되면 우리는 다시 배가 고픕니다. 네, 슬픈 사실은 살기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는데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우리는 모두 결국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킬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먹지만 결국 죽지 않니? 그런데 자,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왔단다. 나를 먹고 마시렴.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메시아다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앞에 배고픔을 해결한 표면의 기적만을 보고 열광했고 그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참 의미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며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표면에 보이는 것을 넘어 참 의미를 알기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유월절 근처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무엇을 하죠? 네,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며 무교병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모세와 만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만나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네, 무교병과 만나를 먹는 것.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이어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것을 하는데요.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네, 맞습니다. 성찬. 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네, 성찬은 자격 없는 죄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몸담으셨던 교회는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매주 성찬을 진행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군요. 초대교회 역시 거의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찬하면 기억나는 구절,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한마음으로 떡을 떼라를 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나를 먹고 마셔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매주 성찬은커녕 1년에 3-4번 성찬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의 모인다 개념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당시는 모인다는 것은 무조건 물리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교통이 열악해서 걸어올 수 있는 마을 몇 개 정도에서만 모이기가 가능했죠. 예수님이 아무리 유명하셨다고 해도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서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대 들어 모인다의 개념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동네 그리고 마을 단위 개념에서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네, 요즘 모인다의 개념은 대한민국 전역, 원하기만 하면 전에는 불가능하던 가까운 해외 지역까지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지금 모인다의 개념은 인터넷을 통해 공간을 초월해서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인터넷을 통한 모임은 실제로 모이는 것만 못하다. 네, 인정합니다. 아직 기술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이 유독 모인다는 것에 대한 개념의 확장과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바로 한국 교계입니다. 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대면 대면의 예배가 아니다. 네, 예배는 성전에서 모여서 드려야 한다. 우리가 예배할 자유를 빼앗지 말라. 네, 이 정부는 예배 탄압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께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깐깐한 분이신가요? 우리의 성령님은 교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역하시는 무슨 지역의 신, 아니 지방령 같은 분이신가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가 아닌 건가요? 그리고 떡을 떼라, 빵을 떼라, 아니면 양식을 나누라. 네, 요즘 이것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죠. 얼마 전 상황이 좀 나아져서 대면 예배를 하던 때에도 식사 제공은 금지였으니까요. 저 역시 공동체성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함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함께 먹는 사역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요즘 우리의 빵을 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요? 과거의 식사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뗀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남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생명을 내 이웃에게 나눠준다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단순한 사회였기 때문에 식사를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생존을 돕는 것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풍요로우면서도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생존의 문제에 서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2000년 전보다 훨씬 다양한 요구가 생겼고 빵을 떼고 식사를 나누는 개념만으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대에서 빵을 뗀다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이웃을 돌보고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의미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이웃의 육과 영의 갈급함을 모두 돌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빵을 떼는 의미가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쓰여진 당시 시대상과 문화, 언어라는 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틀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날의 시대상 그리고 문화, 언어라는 그 그릇 안에 담아서 다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오병이어 기적에만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의미를 깨닫고 적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임과 성찬이 해체되는 시기로 보이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교회가 탄압받고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 방식만을 고집하는 모임과 성찬과 교회 형태는 망하고 해체될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끼리 앉아서 우리끼리만 나누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성찬과는 거리가 먼 그 성찬은 앞으로 드리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고 믿지 않고 개교회와 건물 중심의 교회 그리고 목사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해체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의 참 의미를 되새길 때 우리의 성찬은 모임의 영역이 훨씬 더 확장되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의 빵을 떼는 개념을 벗어나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과 목사와 종교행위가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를 믿는 참 교회들이 이 땅 위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상황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편지로 사역을 했습니다. 네, 요즘 말로 언택트 사역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확장되어 갔고 믿는 자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는 상황이지만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고 우리의 공동체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에 의지하여 공간이라는 제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일 때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우리끼리만 떡을 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의 나눔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나눔이 일어나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기쁨의 노래를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사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만 좋은 예배, 우리끼리만 즐거운 성찬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를 기꺼이 나누는 참된 성찬을 우리가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나누는 것뿐이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마음에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의 재유행에 겹쳐 한파까지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전국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교회발 감염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비난에 앞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의 생명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네,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기를 지나가길 원합니다. 네, 그럼 나들목 온라인 처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